레위를 대신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읽어가면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하면서 이것은 해가지고요, 우리 그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지도가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제 분배가 됐는데, 요쪽에, 요게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쪽 부분은 이미 분배가 되었고, 나머지 이제 요거는 두 지파 반이 이제 분배가 되었고, 요것은 이제 9지파 반한테 지금 분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 땅을.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9지파 반을 다 분배한 내용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지파 반한테 어떻게 분배를 했는가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를 했다는, 이 제비 뽑는 거, 이거 굉장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사결정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완벽한 객관성을 여기에 이제 보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주관성이 하나도, 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그 어떤 의지, 사람의 어떤 주관성,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한 의사결정 방법이 제비를 뽑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를 뽑았을 경우에는 이 9지파 반이 여기가 참 비옥할 수 있고, 여기는 산지일 수도 있고, 여기는 참 쓸모없는 황무지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누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 땅을 분배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습니까? 좀이라도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완전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땅을 9지파 반한테 분배를 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완전한 객관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근본적으로 이 속에서부터 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완전한 객관성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을 때 이 비로소 이 육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진짜 변경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객관성으로 그냥 그대로 턱 전달해주는 이런 사람만 될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객관성이 없어져 가지고 자꾸만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고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고 자기의 소망 요 속에 있는 뭔가가 하나 나와가지고 섞여가지고 나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말을 한다든지 이런 순수함이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 볼 때 이면 속에 뭔가 목표를 깔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이 훈련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객관적인 그런 것을 나한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또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그야말로 그대로 내보낼 수 있는, 이 완전 투명하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훈련.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세상에 퍼져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자꾸만 육의 생각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1을 뽑아가지고 이 의사결정을 해서 여기에 9지파 반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가 그 분배된 이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 없이 그냥 받아들였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의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요단 동쪽에서 주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한테는 그들 가운데에 기업을 주지 아니했는데, 왜 기업을 이는 그 이유는 이 레위 지파가 있어야만이, 레위가 있어야만이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12개의 지역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그러한 이 기업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된단 말이죠. 이 기업이 기업되도록 하는, 참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가 곳곳에 분산되어져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바꾸도록 만드는 그런 이 기업을 그들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11지파가 남아요. 그래서 이 11지파가 남게 되면 이 어떻게 레위 지파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 여기 요셉, 모세가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한테, 요셉이 큰아들이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아닙니까? 이 에브라임한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요 두 지파, 요 한 지파 한 지파 두 지파의 몫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사실상 야곱의 아들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이 입양을 한다는 거죠. 이 입양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12아들 중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이 두 지파를 가지게 되어지는, 요셉이 사실상 두 지파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가 되느냐 하면 사실상 이게 장자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지파. 그래, 주로 이제 장자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장자다, 이런 장자권 하게 되면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장자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자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업을 갖다가 그에게 맡겨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 12명의 아들 중에 처음에 르우벤이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사람들 다 잘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한테 돌아갈 거리냐면은 이 요셉한테 돌아갈 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두 지파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 분배까지 이끌려지다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이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하면은 역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한테 야곱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 교차해가지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 손을 본래 므낫세 장자한테 갖다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각기로 안수를 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장자권 지파, 장자 지파를 에브라임 쪽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 12지파에게 나눠주게 되지만은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이 땅 분배를 받은 지역이 요쪽 지역이거든요. 요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쯤에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이 실로라는 곳에 뭐를 하나님이 거기다가 두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그 중심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실로가 있었고, 실로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서 사실상 에브라임이 중심 지파가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희한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장자권이 흘러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모두가 다 이삭한테 이제 하나님의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될 때 여기는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한테 장자권이 넘어가는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이 장자권을 줄 사람은 꼭 큰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넘기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한테 돌아가거든요. 왜 야곱한테 돌아갔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야곱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져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약속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제 이 장자권이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도 이제 12아들이 있는데 원래는 르우벤한테 이 장자의 이 권세가 돌아가야 하지만, 여기서는 제일 나중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서 나온 에브라임한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한테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게 되느냐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겨버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괴라는 것이 여기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에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미가의 신상 얘기가 나오는데, 이 미가의 신상이라는 것이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미가의 신상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이 에브라임 쪽에서 무엇이 이 하나님의 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쪽에서 타락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상숭배가 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우상숭배의 길로 그들이 나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권인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엘리 제사장까지 내려가거든요. 이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가서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 이 엘리 제사장, 어린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는데 이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이 무엇을 못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그들이 기업이 되도록 하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들이 했어야만 하는데 전혀 그것을 하지 못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맞는 대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사사기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맞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오느냐 하면은 미가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가의 신상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 제사장 하나, 베들레헴에서 온 제사장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건을 사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 실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이 당시의 제사장들, 그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이 이걸 다 허용을 해버리는 그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급격하게 타락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타락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이 블레셋하고 여기에 블레셋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의 와중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면은 우리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동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실로에 있는 괴를 갖다가 전쟁에 동원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돌아가느냐 하면은 전쟁의 승리만을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갖다가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괴를 동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 전쟁에서 오히려 괴를 갖다가 블레셋한테 뺏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괴가 있으면 모든 이 상대방 군사들이 초토화가 되어가지고 패했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어디로 바뀌어버렸느냐 하면은 이게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단지 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라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를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전쟁에 승리한 목적 도구로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버리는 이런 이 방식의 생각이 그들에게 자리를 잡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전쟁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다. 이런 이 타락이 그들에게 나타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교회를 갖다가 빼앗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빼앗기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버리느냐 하면요, 에브라임 지파의 장자권이라는 것이 없어져 그냥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블레셋으로 날아가고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야말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어디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지 모르는 기막힌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던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사람들한테 기업을 나누어줘 가지고 실로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은 각자 이 각 나라에서는 자기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레위 지파와 함께 양은 어떤 식의 양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송아지는 어떤 식으로 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이런 하나님 섬기는 법을 전부 다 알려줘가지고 교육을 잘 해서, 그래서 6월절 이 속죄제를 지낼 때에는 실로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나같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기를 원했으나 이것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각 지역에 있어서도 교육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기는 법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고 우상숭배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 쪽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장자권을 사실상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래서 그 무효화시키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느 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사실 하나님한테 우리는 바쳐진 나시린과도 같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장자와도 같은, 장자권을, 구약시대의 장자권을 가진 자와도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뭐가 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떤 수단으로 대하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승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실상 빼앗아 가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겨버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물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나타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겨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런 정말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성전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로 가면 저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뒤로 가면 뒤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오만 군데서 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그야말로 따르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대한다든지 종교적인 방법으로 취급을 해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갖다가 그런 방식으로 취급을 해버린다면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거는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쪽으로 가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약해가지고 걔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절로 이쪽으로 하나님이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느려진 자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 방식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살아가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한테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장자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 자율 경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인 이 사무엘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다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무엘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사사로서 이게 이끌게 되면서 나중에 그 왕을 최초로 왕을 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데 거기에 기름 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그 당시 그 시대에 봤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기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울한테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이 넘어가 버리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역시 자기의 객관성을 완전한 객관성을 그거 갖고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객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행해버리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빨리 제사를 드려야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조국정이 나가지고 사무엘이 오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지체되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분양을 하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 그래서 환경에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긴 하지만은 환경에 흘러가는 그것대로 살짝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울처럼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울도 하나님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초대 왕으로, 그리고 아주 겸손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면서 그에게서 그가 왕이 될 것 같으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딱 하는 요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그것도 괜찮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의 제도를 허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초대왕을 세웠더니 정말 나를 좋아하고 잘 하더니 이게 환경에 따라서 살짝 바꾸는 거예요. 아말렉하고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소각하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살찐 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양들 이런 것들 정말로 소각하기 아까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남겨두는 겁니다. 왜 남겨두었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 이런 걸로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로 제사 드리고 싶어가지고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뭐냐면요, 이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건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디 가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고백하고 이런 것들 다 좋아하는 것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우리들은 그거를 넘어가지고 이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참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서 그 말씀에 딱 순종하는 삶,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 초월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초월해서 이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이라는 것이 사울에서 폐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최고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선택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 장자권이 이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육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 수백 번 하는 것보다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장자가 얼마나 이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장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 장자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이 같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가 흘러가는데, 역사의 계보가 흘러가게 되면서 여기서 누가 탄생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세계를 연 사람이에요. 이 유다 지파로 봐서는 최고의 그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열어버린 사람이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가치라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도 이런 장자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에게로 딱 갖고 와버리거든요. 그 최고의 영광, 하나님하고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유다 지파에서 갖고 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탄생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딱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그들이 무엇을 다 했느냐 하면요,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을 다 완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육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런 사람이 바로 그것을 이룬 사람이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위상을 넘어가는 일을 열어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세계를 열어버렸다 하는 것. 이 하나님이 주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를 열어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이제 세상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믿어가지고 행했을 때 세상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세계, 그런 세계를 열어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일하게 되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과 일하게 되는 그런 것을 열어버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위대한 세계를 열어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맡겨졌던 그것이 이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이 지파들을 가만히 한번 떠들어 보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에브라임하고 단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맡겨줬느냐 하면은 이 지파한테 기업을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업을 맡겨주실 때 참 우리 생각으로는 완벽한 기업을 좀 맡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단한테 여기다가 단 지파에 이 기업을, 땅을 줬단 말이에요. 이 땅이 완전히 정복된 땅.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이 완전히 정복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관리하기 좋은 땅, 그런 땅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완벽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아모리 족속들이 곳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합쳐가지고 단지파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레위지파도 들어가가지고 레위지파하고 단지파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 지역에 레위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단지파한테 알려주면서 단지파는 그 섬기는 법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면 이 기업을 바꾸어 가라는 것이었어요. 이 기업을 바꾸어 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지금 곳곳에 박혀있기 때문에 요들을 몰아내가지고, 누구처럼 몰아내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거,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것처럼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레위지파가 알려주어가지고 단지파도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꾸만 밀리는 거예요. 이게 이 아모리 족속이 쳐내려 와가지고 단지파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 차지를 해가지고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 밀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업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뺏기느냐면은 아모리 족속들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갖다가 아모리 족속들한테 뺏겨버리는데, 아모리 족속들한테 뺏겨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한테 뺏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보장하신 그 기업을 세상한테 뺏겨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도망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도망을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듣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기업을 뺏기고 없어지게 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없는 모양이구나. 알고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제사장이, 미가라는 집에 가면은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을 거기서 이제 이 도망을 하다가 이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신상이 집에 와가지고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우리가 저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가면서 땅을 어디 가가지고 이제 이 정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모리 족속한테 밀리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 방식의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미가의 신상을 훔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도 같이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쪽에 있는 라기스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 그래서 단이라는 이 흩어져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분배한 땅도 아니거든요. 쫓겨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 가서 살았던 이 땅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살게 되는데, 그래서 단지파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겨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가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이런 역사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기업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이 세상, 이 기업을 갖다가 여기 이 기업을 온전한 기업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족속들을 정복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거를 너희들한테 맡겨줬으니까 너희는 세상을 이것을 가지고 정복을 해서 너희들이 이 기업을 온전하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런 기업을 주셨겠는가? 그것은 이와 같이 나하고 너희들 혼자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살면서 나와 함께 상의를 하면서 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이 기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느냐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기업을 주신 그 목적, 여기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농사 짓는 것을 준 것인데, 이 농사 짓는 것은요, 다른 나라들도 다 농사 짓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농사 짓는 것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농사 짓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내가 상의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에서는 이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혼자 지어버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지어도 되지만은 이 나라는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버리면은 하나님의 교제가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단지파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장, 이거 하나님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기업은 다른 사람들도 다 직장이 있어요. 다 직장이 있죠. 우리들이 가진 사업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사업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직장에서 이 직장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하고 상의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그 직장에서 직장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거기에서는 반드시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결과물들이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물들이 거기서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낼 수 없는 그런 결과물들은 그 사람은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을 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으셔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들한테 이런 기업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어요 해가지고 바로 좋은 것도 버리고 그냥 그 신앙을 한다고 와가지고 그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신앙을 하실 분들은 하나님이 또 레위지파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12지파 중에 여기는 12분의 1이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았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휩쓸려 가버리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누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과 사업체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거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 그것으로서 무엇을 우리가 만드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직장을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어가지고 이 기업을 갖다가 막 확장을 시키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막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처럼 이 사람들은 점령 당해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곳하고 단이 나중에 에브라임한테 하나님이 이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요, 이 나중에 보시면은요, 지금 하나님의 귀가 블레셋에 갔다가 지금 그 오베데돔의 집인가 그쪽에 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게 넘어가요.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방신을 또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허용을 한 겁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을 허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사람인 여로보암한테 기름을 부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름을 부라는 왕이 두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장자 지파가 지금 어디를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 이거를 지금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우상숭배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땅인 이 베델을 하고 여기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데려다가 완전히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없어져 버려요.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요한계시록 14만 4천 이 얘기하는 것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빠져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버리고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요게 이제 이름 요셉으로 바뀌는 거죠. 에브라임에서. 그래서 이제 단 대신에 다시 레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고 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짓을 하게 될 것 때문에는 우리가 좀 기업을 이런 걸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그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장소, 현재 내가 지금 위치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터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기업이 온전한 기업이 되도록 그래서 이 교제를 하면서 온전한 기업이 됐을 때 그 기업에서부터 결과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결과물들을 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기업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걸 얘기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5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면서 참 오늘 우리 짧은 이 성경 말씀이지만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여기에는 그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숨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상의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